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샬롬. 오늘도 부활의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었죠.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반대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멈춰진 상황 속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데요. 그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오늘 계속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그들은 왜 성전 재건을 북돋아 주려고 했을까요? 솔로몬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왕궁을 지을 때 더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전은 달랐습니다. 얼마나 크고 형태가 다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정신을 가지고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죄를 짓게 되자 에스겔의 환상이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스가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바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은 스가랴의 환상 중에서 세 번째의 환상,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량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축을 하기 전에 그 부지를 선택하고 측량하죠. 어떻게 지을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성전 재건은 단순한 건물의 회복을 말하지 않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측량줄을 가지고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려는 소년을 바라보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고 번성하고 풍요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성곽으로 제한할 수도 없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5절 이어서 나온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불로 둘러싼 성곽처럼 지켜낼 것이다 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곽을 얼마나 강하게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스스로 보호하고 계시고 돌봐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든든하고 강력한 성곽을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일상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자녀를 돌봐야 되고 내 지혜로 경제적인 부분들을 전부 책임져야 되고 내 판단으로 건강을 지켜야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회복하는 과정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떠났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노략물을 받았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벨론 포로로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하던 자들이 이제는 노략거리가 되게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담대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힘들게 했던 모든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 함께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회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무너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완악함 때문에 상황에 눌려서 막막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시작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불로써 성곽을 짓고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이니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 기쁨을 회복할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친히 우리의 성곽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진정한 기쁨을 맛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때로는 지치지만 노래하며 또 기뻐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